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늘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본문에는 9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9가지를 개체로 9개로 보지 말고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열매라는 뜻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열매에서 9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낱개로 따지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승질 부리면 그 희락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열매만 가졌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려면 잘 참고 견딜 수 있어요. 밑에 내려가면 또 오래 참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접하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매는 세 개 이렇게 또 나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 다음에 온유와 충성과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보면 세 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것이고 또 세 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때 표현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세 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면서 가져야 될 열매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구성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과 기뻐함을 했다면 화평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랑은 하는데 내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으로 기뻐하지 못하면 그리고 슬픔을 갖는다면 그 사랑의 완성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화평을 못 나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9개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그 성령의 9가지 은사처럼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리고 포도의 열매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은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과 기쁨을 가졌다면 화평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데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참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고 참지 아니하면 기뻐할 수 없고 참지 아니하면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또 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참아야 자비와 양선이 되는 거예요. 자비는 어떤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표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선은 선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양선을 가진 사람은 선교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도덕적으로 주변에서 윤리적으로 그런 양심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양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와 양선을 가지려면 이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라면 그 사이에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참지 아니하면 그 사랑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오래 참고 그래서 마지막에 절제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열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의 열매에서 썩은 것이 그 포도의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뻐야 되고 사랑과 기쁨을 가졌다면 화평을 나눠야 되고 화평을 나누는 사람은 잘 참을 수 있어요. 참아줘야 자기와 양성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뭐냐?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고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섬길 줄 알고 믿을 줄 아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온유해야 돼요. 온유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온유를 잘못 생각하면 어떤 양손이나 자기 쪽에서 그냥 파생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온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조절이 돼야 돼요. 절제는 내가 이걸 다 체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제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이루고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토론이 좀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은 우리가 뭐 3가지 사랑이네 4가지 사랑이네 뭐 여러 가지 사랑들이 나오는데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가장 궁극적인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받은 것 없이 거저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가지고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풀고 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뭘 꼭 줘야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를 품어요. 새끼도 가시가 있어요. 근데 이 가시가 돋은 새끼를 품어요. 그럼 이 품는 새끼는 뭐하냐? 자기 가시를 낮춰줘. 그래서 품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힘들 때는 가시 등에다가 이 새끼를 업고 가요. 그러면 무슨 재주로 그걸 업고 가겠어요? 가시가 눌리는 거예요. 눌려서 낮춰지는 거예요. 사랑은 어쩌면 그것이 사랑일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치도 없어. 내가 사랑해 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사랑을 해야 돼.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품어야 돼. 고슴도치처럼 품을 수 있어야 돼. 그 품음 속에서 녹여지는 거죠. 또 숙여지는 거죠. 낮춰지는 거죠. 그럼 이 숙여지고 낮춰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절제를 해야 돼. 절제. 승질낼 거 잘라내고 뭐 이렇게 또 내가 막 속이 상할 때 품어 쏟을 것도 절제를 해야 돼. 그러면 사랑이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뭐예요? 기쁨이 와요. 이 기쁨은 그냥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서 기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슬플 때 기뻐야 돼. 어떻게 보면 슬픈데 어떻게 기뻐하냐? 슬픈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나한테 막 협박하고 대드는 사람 보면서 내가 기쁠 수 있어요? 화부터 나지. 그런데 나는 기뻐야 돼. 이 기쁨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가졌던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울분이 토해졌겠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 용서해요. 그리고 그 자기 죄 실컷 짓고 죽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가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나와 있겠다. 이것이 희락이에요. 이 희락은 어떻게 보면 기뻐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슬픈데 기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슬픈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거죠. 희락인 거죠. 희락은
그냥 즐거워서 뭐 이게 미친 사람처럼 막 웃고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요. 절제해서 조절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기쁨의 진정한 가치를, 희락의 가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을 알면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화평을 안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화평이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서 화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충분하게 어떤 논리와 상황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기뻐함으로 화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라도 잘라낼 수가 없어요. 하나만 존재해서도 그게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금지할 것이 아니라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법은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할 것이 없다. 어느 것 하나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성령의 궁극적인 열매예요. 그리고 이 희락을 알고 그 다음에 화평을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오래 참는. 이 참는다는 게, 오래 참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에 못질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 물건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면, 나 어저께 저기를 안 봤어요. 텔레비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 거예요. 안 봤어요. 속이 상해서 안 봤는데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서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참고 견디고 기다려줘야죠. 왜? 하나님이 악한 자도 세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세웠을 어떤 논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때와 기회를 기다려야죠.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마냥 참는 거예요.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냥 나는 이대로 그냥 가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대로 가는 게 뭐예요? 그냥 옥살이 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도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잠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치매가 걸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양반은 그냥 하나님 뜻 안에서 견디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뒤집어지지.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가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게 뭘까? 정말 오래 참는다는 게 뭘까? 특히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오래 참는 걸 잘 못해요. 이건 말하는 대로 표현하는 대로 막 들이박고 치고 좌우 충돌 잘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오래 참는 게 뭘까? 나를 향해 쏟아진 빗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 이게 오래 참는 것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기 위해서 견디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사람이 돼요.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얘기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말씀이려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고 너도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요 무한하게 참는 겁니다. 슬픔 속에서 기뻐하는 거 오래 견뎌야 돼요. 그 쉽게 그냥 금방 울다가 웃고 그 미친 사람이잖아요. 정말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속이 상하고 원통하고 막 분통이 터지는데 난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어요?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요. 그게 진정한 기쁨의 가치라는 거죠. 화평한 사람. 내가 이제 산골로 이사를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하나님도 버리셨지만 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들어와요. 오죽하면 별로 갔을까. 뭐 이런 얘기도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1년 동안에 나의 자녀 4명은 결혼을 했어요. 3개월 단위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내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들에게 5천만 원, 1,000만 원 준 것도 아니에요. 10원 한 장 안 줬어요. 근데 지들이 알아서 결혼하고 지들이 집을 꾸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한 2주 전이죠. 명절날을 나누고 아빠는 기도를 많이 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살게. 부러움 생각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뭐 아버지가 내가 해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막 열이 끓어오르고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산속에 와서 멍청하게 있으면서 내가 산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인가. 그냥 오래 참았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창피하게.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 결혼 다 해서 이제 큰 딸은 애를 낳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다 이렇네. 왜? 자녀가 다 결혼했잖아. 그 뭐 하나 하기도 힘들어 죽었는데 1년에 하나 결혼시키기도 힘든데 3명, 4명이 갔잖아.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갔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은 다 가 있고 애들은 가정을 꾸리고 살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그랬어요. 아빠 미안해. 11조만 보내줘서 미안해. 다른 걸 하지를 못하겠어. 지들도 그 사느라고 집 없고 그러느라고 대출 받은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11조만 매일 정확히 보내. 그걸로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갈 테니까 뭐 용돈이 뭐 필요 없어. 그것만 줘.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오래 참는다는 것이 그냥 쉬운 것이 정말 아니더라고요. 오래 참아야 자비와 양선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산에 있으면서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1년에 2번씩 한 200명 모시고 대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쉬운 건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것도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자비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요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얼마나 사람이 시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을까 뭐 했을까 별 그런 희한한 얘기들이 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도 한 번 그랬어. 웃으면서 찾아와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난 돈 없어요. 그걸 어떻게 200명을 대접했죠. 돈 없어요. 하니까 해줍지도 않고 그랬어요. 하고 보니까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난 돈이 없어요. 정말.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은 돈이 없어요. 애들도 12조 이상은 안 해요. 그럼 뭘로 했을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자비예요. 그리고 양선, 선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선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선해야 자비가 표현되는 거예요. 마음이 선하지 못하면 우리 맨날 사람들마다 하고 그러잖아요. 양심에 털도 없네, 티도 안 나는 양심도 없네 그런 소리 찾아요. 그 양심이 선한 양선이거든요. 양선. 항상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마음만 갖고 지나고 보면 다 져 있어요. 내가 우리하고 막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땡겨서 근심하는 거예요. 대출 받아가고. 아니 할 일 없이 근심을 대출 받아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되졌어. 나는 뭐 해야 돼? 그냥 감사만 하면 돼요. 이게 양선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되돌아보면 내 심술대로 사는 게 더 많아요.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소가 지맘대로 막 가요. 하나 경작이 안 됐어. 소가 지맘대로 가요. 막 승질 부리고. 그게 소예요? 아니에요. 소는 쟁기를 지는 순간 소 스스로가
자기를 굴복시켜요. 그래서 주인의 손길에 따라가요. 주인은 이 소가 잘 운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강원도도 그래요. 특히 이스라엘은 옆에다가 암소를 둬요. 이 암소는 그냥 몸에만 같이 맺지 일을 안 해요. 일하는 이 결의는 다 순놈이에요, 순놈. 그런데 이 옆에다가 이 암소를 두면 1.5배의 일을 한대요. 혼자서. 그게 원칙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해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내가 원치 않아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손을 벌리면 띠를 뜰 텐데 네가 원치 않은 것도 갈 것이다. 그게 뭐예요? 결의를 낸 소의 모습이에요. 네가 원치 않은 것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일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충성의 열매, 사실 모든 열매가 다 맺혀지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표현되는 게 충성인 거죠. 이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충성하고 나면 뭐 해야 돼? 온유해져. 온유. 마지막 부분이 결론이잖아요. 결론에 내려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개가 나와요. 온유와 절제. 근데 우리는 온유와 절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온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온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내가 올바로 가는지 바르게 가는지가 보여진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서 우상이나 따라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맨날 우리 교회 주보에 구정에 꼭 써놔요. 구정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즐겁게 잘 지내세요. 저는 이 광고를 꼭 넣어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 그러면서 생각 속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줘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해주면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 같은데 다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야, 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살고 있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 사람은 인정 안 해요. 에이, 그거 해서 뭐 한다고. 그거 하면 돈이 남아? 난 무수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잘했어. 그래, 너 잘했어. 내가 엉망진창으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얘기해. 너 잘했어. 그만하면 됐어. 그럼 우리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신년 하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갖고 한 20명, 30명밖에 안 되고 한 50명 됐는데, 그러니까 한 20명만 오라고 한 문자한테 오겠다는 사람 한 20명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요거 3분의 2밖에 안 돼. 이 조그마한 데서 하려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패로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부하가 막 치듯이 막 이렇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했어요. 한참 묵상해서 답이 없어. 한 일주일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는데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있는 데서 그냥 해. 간단해. 있는 데서 그냥 해. 그거 하면 뭐 바지도 먹는데 이쪽 앞서진 데서 막. 그래서 내가 친구 목사한테 전화했어. 이 목사, 김 목사, 야, 목사 그냥 해야겠다. 그냥 하라고 하는데 그냥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데 인천에 있는 김수환 목사 그냥 해. 그냥 해. 그 충남에 있는 임목전 임영선 목사도 전화했어.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올라갈게 그냥 해. 그래서 그냥 그 두 사람 의지해서 시작했어요. 한 20명 와서 잘 치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관광장에서 죄송합니다. 좋은 자리를 모셔야 됩니다. 여기로 이 사람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해납니다.
그럼 식사는 부페로 했어요. 진짜 진사갈비에서 부페로 했어요. 그리고 막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도 또 할 때 그냥 하라. 난 그런 용기를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것도 좋다. 그냥 하는 것도 받으신다. 너 선곳이 어디야? 신발 벗어. 그 자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거. 그냥 그 모습대로 가. 어디로 가요? 출애굽하러 간 거예요. 바로 앞에 가는 거죠. 바닷 가운데 놓여서 모세가 어찌할 걸 보고 함께 기도하는 너 손에 든 거 뭐요? 지금 피니까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절제. 항상 하나님 앞에 절제가 절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좋은 것, 화려한 것을 잘라내는 것이 절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 잘라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지 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여기 급한데? 하나님 와서 그거 해결해 줘. 여기 급한데 와서 해결해. 하나님 없어. 지만 있지. 그런데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의 올라오는 것들을 잘라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바라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몇 개 있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우리 육체를 버려야 돼. 육체를 버려야 돼. 내가 육체의 모습에 그것들을 버리면 하나님, 그리고 정욕을 버려야 돼. 정욕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심을 버려야 돼. 이 세 가지가 버려지면 하나님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좋은 삶이 될 수 있어요. 올해는 꼭 육체도 버리고 정욕도 버리고 탐심도 버리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기하는 내 모습인 거죠. 그래서 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자리, 하나님 사용하는 자리, 사용할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는 항상 조목사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버티고 있어요. 가라는 음성이 떨어지면 가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처음에 포천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가야 돼요. 같이 한 협력하는 목사가 나가라 그랬으면 가야 돼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은 싫어하는 목사가 있어요. 오춘장 목사가. 거기를 갔어요. 조 목사가 가서 내가 우리가 이렇게 돼서 준비해야 된다. 우리 잠깐 머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두말 안 하고 와, 그냥 와, 수요일날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글로 옮겼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한 6개월, 한 7개월 그렇게 됐는데 또 가요. 갈 데가 있어야죠. 가라고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연대 늘 하듯이 나섰어요. 그 남권사를 가서 만났어요. 그 상담을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그때 남권사가 일단 들어오고 봐요. 근데 막상 당일날 되니까 들어오지 말라네. 돈 내놓으라고. 돈이 어딨어, 돈이. 그래서 조목사님 가서 2시간 얘기를 했어요. 다 싸놓고 차에다 실어놓고 차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기사는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람과 갔다가 우리 목사님 만나고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2시간 기다렸어요. 2시간 기다리고 글로 들어갔어요. 요번에 호명골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사 가야 된다. 돈이 없는 이삿짐만 쳤다. 무슨 제도로 가요?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집주인이 와서 그러고 제발 나가달라고. 밀린 돈도 안 받을 테니까 잘 밀린 돈을 안 받아도 1,000만 원이 이삿짐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나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삿짐 아저씨가 돈이 없으니까 이사를 하야 되는데 쪽에서 나눠서 주세요. 일단 이사합시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어치 이사를 해놓고 지금 800만 원이 남아있어요. 다달이 조금씩 줘야 되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 이렇게 음성 떨어져 갔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컸죠. 근데 버티니까 하나님 어떻게 들어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주인은 3,000만 원 포기를 할 거예요. 월세 밀리기 3,000만 원. 그때 우리가 아팠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도 안 받고 밀었는데 그게 3,0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걸 포기해요. 그러고 이사를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앉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밖에 없어요. 올 한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